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미중모 예배 우리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원하셔서 또 우리 예정교회로 보내시고 또 중직자 훈련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냐 그걸 아셔야 되죠.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뭐 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마귀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마귀 손에 빠져나오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 거짓 배경에서 빠져나오려면 주님 우리와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함께하기 위함이며 나가서 또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또라는 단어가 있죠. 함께하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정상적 부부가 결혼해 살면 아기를 태어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반드시 전도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간표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또 이 땅에 누가 있냐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함께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함께 하는 거죠. 전도는 이게 하나님의 뭐죠? 소원이죠.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증거 주셔서 전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뭘 주셨냐면 건세를 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신분과 건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누구의 선택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서도 우리 대표로 그죠? 뽑혔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죠.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돈 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값없는 뭐로요?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으려면 돈 한 1조 갖고 와. 이러면 나갈 사람이 없겠죠. 그죠? 진짜 하나님 믿으려면 키가 한 2m 돼야 돼. 이런 사람이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배경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배경입니다. 우리 사단이 흑암, 혼돈, 공허 이걸로 우리를 못 빠져나오도록 딱 잡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단 마귀가 거짓말로 진리를 모르게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거짓 배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죠? 아무리 육신적인 거 축복을 받아도 그죠? 목마른 배고픔, 이 갈급함, 이 영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한계 만나서 자살나고 무너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지옥 배경이죠. 그죠? 지옥 가는 게 그것도 지옥이지만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뭘 믿어야 선택이 되냐 그러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선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라 충성, 봉사, 헌신, 헌금 많이 한다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의 빛이 아니라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그죠? 빛을 비춘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이 있더라고요. 12절 딱 보니까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어두움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밝은 길로 갑니다. 그죠? 과거가 여러분이 어두울지라도 앞으로 밝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어느 길로 가요? 그죠? 천국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생명 빛을 비추셨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떡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저 당진에 이번 주에 가장 좋은 떡을 만들어내는 거기서 떡을 사서 먹었거든요. 값도 엄청 비싸요. 그 떡을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막 너무 막 속이 안 좋았어. 이게 막 체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 식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는 안 사 먹어야 되겠다. 값은 딴 데보다 2배나 비싸고 몸은 더 안 좋고 물론 저한테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그죠? 아무리 좋은 떡을 먹어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떡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 빵과 우리 그 음료를 먹죠. 포도주를 먹죠. 그죠?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키, 그죠? 바로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향단, 그죠? 우리 향을 피우면 이 향이 하늘에 상달되듯이,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건 다 응답을 하십니다. 총천사 파송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그 응답이 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는데, 그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그죠? 여러분과 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구별됐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거룩한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구분된 사람이에요. 그죠? 염소로 하나님 구별하지 않고 뭐로요? 양으로. 그죠? 맨편에 서지 않고 어디로요? 오른편에. 그죠? 지옥 대열 속에 서지 않고 어디로요? 천국 대열 속에. 그죠? 이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최고로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그죠? 이렇게 나라를 바꿔주셨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는 이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 봉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거 그저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겁니다. 그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저거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해도 내가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요만큼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줍니까? 다 받아놓고. 그죠? 그거는요, 물속에 빠져 죽어간 사람을 건져냈는데 나와서 보따리 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 일,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의인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보니까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줄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 줄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의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배고픈 사람을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거지를 살리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음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겁니까? 영적인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의인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고 뭐 가정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루트라도 말씀을 전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영상으로 그다음에 뭐 기도문으로 뭐 전달하잖아요. 그죠? 저 이번 주 어떤 분도 저희 기도문 딱 쓰는 거 그거 딱 전달했어요. 우리 강단을 보고 있다니까 딱 보낸 거예요. 그러면 강단 말씀 더 잘 다가오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낸 걸 잘 활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갈급한 사람은 이걸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원하는 사람은 이걸 듣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 그죠? 이 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 의인이에요. 그 줄인 사람에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먹을 거 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에요. 그죠? 그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전달해야 돼, 말씀을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빵일까요? 떡일까요? 더 죽이는 거예요. 그죠?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마실 걸 줘야 됩니다. 그죠? 마실 걸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음료를 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음료를 줘야 되냐? 영적 뭡니까? 음료를 줘야 돼요. 그죠? 영적 음료. 그죠? 이 음료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죠? 예수 피예요. 그죠? 그게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급함 가운데 막 진짜 막 다니고 있어요. 그죠? 마약합니다. 목마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마약하는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 그죠? 뭐 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살려면 영적인 음료를 줘야 됩니다. 그 영적인 음료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을 살리는 거냐? 여기 보니까 나그네 된 사람을 살리라 그랬죠.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그네는 뭡니까? 떠돌아다닙니다. 그죠? 왜 떠돌아다닙니까? 집이 없어요. 그죠? 왜 떠돌아다닙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주인을 만나게 해줘야 사실은 나그네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집이 있는데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집이 진짜 있다 그러면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유목민들이 왜 돌아다닙니까? 물론 저게 기르는 소 이런 거 잘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집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의인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적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헐벗은 사람, 그죠? 이 사람에게 뭘 입히는 거예요? 따뜻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죠? 옷을 안 입었다. 겨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춥겠죠. 그죠? 여름에 옷을 안 입었다. 어떻게 됩니까? 때 앞에서 뛰다니면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옷은 비단 옷 이런 옷이 아니라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지금 마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여러분과 제가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막 여름에 양복 입으면요 땀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사람한테 묻는 게 있어요. 뭐 묻냐면, 여보 오늘
좀 더웠어? 안 더웠어? 이렇게 물으면 집사람은 좀 추웠어 이럴 때가 있어요. 집사람은 추운데 저는 어떻게 내려가면 어떨까요? 등에 런닝을 다 젖어 있어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 저 뒤에 있으니까 내려오면 시원한데 저는 이 에어컨이 뒤에 없잖아요. 그게 막 말을 하다 보면 열이 막 올라오거든요. 저는 보통 이게 와이셔츠 뒤에 다 젖거든요. 그 지금 양복 입고 했다 그럼 다 젖어요. 그 옛날에 안 좋은 옷을 입고 막 20만짜리 뭐 10만짜리 그 양복 입어봤거든요. 입고 설교하면요,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설교하다가 이게 더우면요 짜증도 막 올라오고 막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우리 안산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우리 부교육자들 다 오세요. 그래서 뭡니까? 백화점에 데리고 간 거예요. 백화점 데리고 와서 100만 원짜리 넘는 옷을 딱 사주더라고. 그거 입으니까 땀이 그지 안 나요. 너무 좋죠. 그것을 깨우려 입었거든요. 그러다가 축구하다가 이제 공 날아오다가 집을 차다가 다 찢어진 거죠. 얼마나 아까운지. 막 찢어졌어요. 갖고 가서 이거 수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러더라고. 물론 낡아서 찢어진 거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수선해 달라고. 그래서 수선했어요. 해서 이렇게 탁 서고 있으면 엉덩이가 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 못 봐. 그리고 이제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위에 이제 옷이 약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못 봐. 근데 이제 앉아 있거나 이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두 번 입어봤거든요. 이거 누가 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버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옷도 다른 거예요. 그죠? 세상에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더라도 절대로 신분은 안 바뀝니다. 그죠? 예수께서 옷을 입어야 신분 바뀌는 겁니다. 그죠? 가장 좋은 옷이 뭐냐? 바로 그죠? 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지금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이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뭡니까?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병든 사람 왜 병들었을까요? 왜 병들었죠? 이상한 거 먹었어. 그죠? 영양제를 안 먹어서 그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혔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그죠? 이 병든 사람을 그죠?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영적 의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영적 의사 아니다. 영적 간호사입니다. 의사 안 되는 사람은 간호사라도 돼야 돼요. 그죠? 직접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 의사예요. 그죠? 우리도 테니스 치는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지금 테니스를 안 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테니스 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쓰러졌는데 그 치과 의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응급 치료를 한 거예요. 그 살아난 겁니다. 그죠? 그 생명의 원인이라 그러죠. 그죠? 치과 의사 치과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거 조금 배웠는데 그냥 이래 몇 번 누르고 그러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 119가 와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계속 테니스 치다가 요즘에 이제 안 치고 있는데 그 영적 의사예요, 그 사람이요. 그죠?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과 문제 속에 지금 호흡 안 되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답답한 사람도 많고요. 지금 죽어간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 살리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냐? 옥에 갇힌 자. 여기 성경 다 읽어보세요. 이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옥에 갇힌 자를 뭡니까? 가서 방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방하라는 거죠. 그죠? 옥에 갇힌 사람은 가죽음에도 기쁜 거예요. 그죠? 우리 군대 그죠? 갔으면 누가 찾아오금에도 반가운 거죠. 감옥에 지금 잡혀 있다. 누가 와서 방문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진짜 현장 속에 영적인 감옥에 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방콕 같은 사람. 집에서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아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사실 옥에 갇힌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 살인해서 범죄에서 잡힌 사람도 이것도 옥에 갇힌 사람이지만은 진짜 영적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군인은 면회라 뭡니까? 휴가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휴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휴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 뭐 휴가를 나옵니까? 물론 뭐 대통령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치료하러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 빼놓고는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옥에 갇힌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옥에 갇혔다 그러면 보통 왜 갇혔습니까? 세상적으로 옥에 갇힌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죠? 죄를 지고 나쁜 짓 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들이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그죠?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사실은 좀 괘씸할 수도 있죠. 그죠? 범죄한 사람처럼. 에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면 그죠? 되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만 내도 살 기뻐하는 거죠. 그 이제 만남이 되어져야죠. 그 요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의인입니다. 그 여러분이 죄인에서 여러분이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의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인의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배고픈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 양식을, 그죠? 목마른 사람에게 영적 음료를, 그죠? 주인 잃은 사람에게 영적 주인을, 헐벗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옷을, 병든 사람에게 영적 의사로 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하는, 그죠? 이 의인의 삶을 살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산다 안 산다 떠나서 여러분이 안 되면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복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존재죠. 그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복받았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영접한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고서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신앙 고백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의인의 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번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37절에도 어느 때에 주께서 나오죠. 38절에도 어느 때에 나오죠. 39절에도 어느 때에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와요. 왜 세 번 나올까요? 세 번? 중요하니까. 그죠?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당신 진짜 잘한다. 그럼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도 하셨지만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랬죠. 세 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뭐 맞아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에요. 세 번 질문했는데 세 번 다 어떻게 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번 주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느 때에. 그죠? 내가 한 것을 내가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근데 기억을 못한다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는 거죠. 내가 했다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큰 애를 받았으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여러분이 100억 빚졌는데 누가 이게 100억 빚졌는 누가 갚아줬어요. 그럼 어떤 갚아준 저 사람에게 이 고마워서 진짜 만 원짜리 떡을 하나 사줬다. 근데 그걸 드러낼 수 있나요? 100억 빚탕감을 받았는데, 그죠? 내가 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하기 어렵죠. 그죠?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100억 빚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고 어떻게 됩니까? 요거도 먹어요.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진짜 구원받아 놓으니까 내가 한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거 해도 몇 수백 년 해도 못 갚는 거예요. 평생에도 못 갚는 거예요. 그죠? 목회를 이렇게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해도 그거 못 갚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죠. 그죠? 어느 때에 이게 뭡니까? 기용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게 바로 본능이에요. 본능이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 것처럼 이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느 때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넘쳤냐? 이게 넘친 거죠. 감사. 그죠? 이래야 어느 때에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지극히 여기 보니까 작은 자. 그죠?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사람들 돕는 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일에 뭐 해야 돼요? 충성을 하는 겁니다. 개도 충성을 하잖아요. 주인에게요. 그죠? 주인이 개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죠? 저 우리 그 TV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개를 갖다 버렸어. 그죠? 근데 개가 몇 수백 킬로를 달려온 거예요. 개가 그 집을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그 주인을 보고 막 안겨서 막 핥고 그러더라고. 주인이 누굴 버렸는데? 개를 버렸는데 그것도 1, 2kg도 아니고 몇백 킬로, 한 200kg 버린 거예요. 그 200kg 버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내하고 나하고는 빠이빠이야. 그거잖아요. 근데 200kg가 달려와서 주인을 안기더라고요. 주인의 인상 보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안 좋아. 어떤 사람은 개를 잡아먹으려고 두드려 패는데 개가 또 그 다음날 와서 안기더라고요. 그죠? 개도 뭡니까? 충성해요. 개도. 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사람보다 누굴 더 좋아해요? 개를 더 좋아해요. 개를요. 그죠? 여러분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게 됩니다. 그죠? 쌓여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뭐 로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많은 것을 어떻게 되죠? 맡는 자가 됩니다. 그죠? 이게 다윗이고 요셉이고 그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총리 4번 하잖아요. 그죠? 2, 3, 7, 5천을 다 맡기잖아요. 요셉이요. 그죠?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번 주도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은 뭐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 저는요 이 작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도 작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해요. 뭐 교회 지금 뭐 작은 일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나열하면 제가 하는 게 10몇 개 될 겁니다. 그걸 지속해서 계속해요. 물론 은혜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안 하니까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저는 욕심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준비돼야 맡기는 거예요. 준비 안 됐다. 나중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죠? 준비 안 됐는데 맡겼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준비된 가운데 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뭐에 참석한다고요? 즐거움에 참석한다고 그랬죠.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는데 대화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잔치하는데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우리 며칠 전에 뭐 회식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했는데 그거 가니까 막 불신자들은 뭡니까? 막 건배하고 난리 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술 먹는 팀, 술 안 먹는 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식사를 했거든요. 운동할 때. 그 술 먹는 팀은 저쪽에서 막 술 먹고 건배하고 난리 난 거예요. 막 둘이 막 러브샷하고 막 먹고 뭐 뿌리고 난리 난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 이쪽에는 그냥 술 안 먹는 사람은 조용하게 그냥 고기만 먹는 거예요. 엄청 즐거운 가운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술 많이 먹으니까 또 할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잔치집에는 좀 시끌벅글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한 사람은 이 진짜 잔치날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저 얘기했잖아요. 저 인생 살았던 얘기, 그 다음에 교회에 있었던 얘기,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교회만 있고 설교만 하고 그러면
이야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을 막 하는 거죠.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고 저럴 때 저렇게 했고 이 간증이 나오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없고 이거 되잖아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준비돼서 이게 됐다 그러면 지난번도 얘기했죠. 뭐 이래 되거나 이래 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개척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개척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개척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제 그 서산의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 하나 이렇게 그 이제 불러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알티저 출신이니까 우리 교단에 신학교 올렸어요. 서산에 전도사를 구합니다. 뭐 사례비 뭐 어느 정도 주고 학비 다 대주고 뭐 차량 제공까지 합니다. 올려놨는데 한 6개월 지나도 연락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로 강구하면서 저 이름 써놨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판사판 안 오니까 우리 교회라도 한번 부격자 구해봐야 되겠다. 그냥 구한다는 게 아니라 오면 또 면접에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격자 하나 구할까 싶어서 그다 쓴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사람이 없었어. 박원요.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박원요. 우리 사람 모르는데 써난 거예요. 한 명도 안 와. 나중에 그 밑에 당진 예정교회에서 김동우 목사하고 전화번호 써놨는데 한 명도 안 와. 신학교 지금 가서 찬양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죠? 푸른 바다, 낯선 이봄, 어디라도 가오리다. 그 찬양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자리, 뭐 사례비 얼마, 요 가는 거지 개척교회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고생 안 하고 이제 작은 충성하다, 큰 거 맡았다, 잘 될까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의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주님이 힘 주는 만큼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힘으로 하면 어느 날 한계 옵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엔진이 안 좋은데, 그죠? 막 200km 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엔진이 돌아가야 뭐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교회를 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비된 뭡니까? 신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예요. 자,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냐?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단은요 모든 걸 죽이게 합니다. 우리는요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려면 누구부터 살아야 된다고요? 나 자신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뭘 살리냐?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그죠? 저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표를 보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일하잖아요. 시간표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못 옮기면 기도라도 해야 돼. 기도해서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7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 바로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문화로 세상으로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나중에 어떤 이념 사상이 들어갈 줄 몰라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 쭉 보고 청년들 딱 봤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아이들이 잘 돼가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만나서 얘기 보니까 와, 이 아이들이 세상 문화, 세상 이념, 세상 사상, 그다음 교회 불신앙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놀랬어요. 뭐 예배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뭐 교회에서 헌신 봉사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만나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게 완전히 사단의 모든 선물 다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후대들을 제대로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현장에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이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최고 복받은 존재로 이제 날마다 나를 살리며 나와 관련된 모든 삶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동력으로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